할렐루야. 2023년 2월 12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도나요 매일 참
찬양하는 다 같이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주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해보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매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오늘 이 시간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열어 새 힘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불황으로 사업장이나 직장,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랍고 좋은 것들로 풍성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와 이웃에게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경배받으실 합당한 예배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새롭게 출발하는 두 군데 목장에 목자 목료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귀한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와 소통하며 그곳의 아픔과 고난과 필요와 간구를 목장에서 함께 나누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른 땅에 복음의 단비를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성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친교와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강구를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돌도바 목장이 멕시코 목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월 첫 주부터 우리 생명의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주중에 3월부터는 2번 이틀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주중 수요일과 목요일 2번 오픈이 되는데요. 시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전 9시 반과 오후 7시 반 이 과정으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12주 과정이고요. 장소는 당분간 우리 교회 장소가 새로운 예배 장소가 정해지기까지는 저희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각 목장님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일 저녁에는 목장 문예님들이 2023년 목장 사역을 위해서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새로운 예배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민수기 26장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실 때 봉투에 이제 감사 표현을 적지 않습니까?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적은 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우리 주보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공독하는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권간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장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벗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이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있는 모든 부족함들이 떠나가고 어둠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덮여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찬양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우리 찬양 두 번째 찬양인가요? 좀 안 맞았죠? 잘한 겁니까? 제가 오리지널을 못해서 네, 조금 이렇게 저렇게 조금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컨셉이었는데. 네? 근데요, 그때 틀렸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 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근데 저희 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어젯밤에도 보면 새벽까지 12시간 넘는데도 애를 쓰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때는 예배 전에 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 같은 기도를 앞에 나오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오면 그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보여지는 것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고 부족함인데요. 근데 내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드러머하고 반주자입니다. 조금 앞에서 인도자가 조금 흔들리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을 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창세기를 우리 묵상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올해 초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라헬 아시죠? 라헬. 야곱의 아내였던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9절과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그렇죠? 언니입니다. 근데 이 언니하고 동생 라헬은요, 야곱을 다 남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아는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6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해주셨지만 라헬은 야곱이 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라헬의 마음이 어떤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레아가 아들 6과 딸까지 낳는 동안 그 횟수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적어도 10년은 아니면 15년, 많게는 15년, 20년 이렇게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22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언니이자 정적인 이 레아는 타산의 복을 얻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몸종인 그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기도했지만요 정작 자신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라헬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2층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 없을 때 제 책장에 있는 이 책을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책들이, 적은 책도 아닙니다. 많은 책들이 앞에는 형광펜도 막 그려져 있고 뭐 메모도 되어 있으면서 뒤로 가면 깨끗합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올해도 벌써 이제 한 달하고 반이 지나갑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운동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꼭 성경 읽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또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신앙여부를 떠났어요.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일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컴플릿하는 것. 그래서 졸업장이 중요한 겁니다. 졸업장.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어떤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졸업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요. 이 진짜 마라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뛰어보신 분들 다 아시죠? 햄프 마라톤이라도 뛰어보신 분들, 우리 박격수님 마라톤 전문가시죠? 아시잖아요. 막 숨이 차오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럴 때요. 포기하고 싶거든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 뛰어봐서 압니다. 포기하고 싶은데요.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 고비를 견뎌내면요.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주신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낙심이라는 거인을 잡아야 합니다. 낙심이라는 거. 제가 왜 낙심이라는 거인, 자이언트라고 했냐면 이 낙심이라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냐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품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것. 품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것.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겉은 웃고 있지만 안으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내리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 조직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터에 그전에는 웃음꽃이 없었는데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선한 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 분이 눈에 띄면요, 그분한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로, 또 가능하면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한 일을 해나갈 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이 악하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우리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을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주지만 않아도 괜찮은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때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오래가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낙심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으니까 저 사람 낙심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했으니까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남겨진 노트들, 유품에서 발견되는데 메모들, 편지들 이렇게 발견했는데 보면요, 그 안에는 이 마더 테레사의 남모르는 낙심, 심지어는 신앙적 그 회의까지도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편지에 보면요, 이분의 영적인 후견인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요, 지난 5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5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가장 힘들 때 또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요, 마더 테레사에게도 낙심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이 주면요,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다가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이 이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노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질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낙심 때문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다 이게 돌아오기 전인데요. 그래서 먼저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허락을 받고 왕이 준 그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지고 와서 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이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 성벽 지금 짓고 있는데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질 거야. 이렇게 낙심이 되는 그 비난과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런 낙심시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낙심을 이겨냈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 뭘 했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또 좌절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정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높이는 아직 반밖에 쌓지 못했지만 성 쌓는 일을요 계속했다고 합니다. 계속했다. 너희가 사는 성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주변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비난, 이런 이야기, 이런 조롱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가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한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미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전도 있고 백성들도 있으면 그 성전과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줄 튼튼한 성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벽이 가장 필요할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꾸준히 해감으로써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키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키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자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통해서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낙심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이 느헤미야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그 큰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싸우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컴플릿, 그 성벽 제거는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그림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까 하던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첫 번째 그 실직수당 체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실직하게 되면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금이 되지만은 옛날이니까 체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꺼내보면서, 야, 내가 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살아야 되나? 내 삶이 여기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낙심에 빠진 거죠. 낙심에 빠졌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는 낙심에 자기를 맡겨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지금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낱낱이 적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서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적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시던 닭튀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주 특별한 맛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요, 그 레시피를 자기한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면서 그 옆에다가 그 레시피까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어떤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을 찾아갔으면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닭튀김을 좀 합니다.
저한테 한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식당에서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식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 그 계획을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낙심이란 거인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러면요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거둔다는 말을 우리 농사 용어 아닙니까? 수확한 거둔. 농사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된다. 이 때는 누구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걸 다 아시죠? 근데 누구의 때가 더 빠릅니까? 언제나 내 때가 더 빨리 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좀 늦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 그 때에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사이의 이 간격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가 안 오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늦어집니다. 더 늦어져. 일이 더 꼬이기 때문에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제 풀이 꺾여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거두게 된다. 이 농사용어로 사용했는데요. 농부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농부들이 하는 가장 큰 일. 수확. 기다리는 겁니다. 수확은요, 기다리면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추수하잖아요, 가을에. 근데 이때 이 기다림은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요. 이 농부에게는 능동적인 기다림이 됩니다. 능동적인 기다림.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이잖아요. 능동적인 기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동적인 기다림,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 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해보면 조금 있으면 뒤돌아보면 다시 몸이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계속 상승 곡선을 타는 것만이 아니고요. 오펜다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그 사이에 분명히 간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세입니다. 75세.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 때 주셨습니다. 25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25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 하셔서. 근데 그때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지금 세상은요, 인스턴트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요즘 세상에 조급함이 판을 치니까요, 이것과 반대해서 슬로우 영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느림의 영성. 일부러 생활 패턴을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켓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건 다 샀으면 가장 짧은 줄에 가서 쓰잖아요. 여러분 코스코나 이런 데 가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이 슬로우 영성,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제일 긴 줄 뒤에 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림의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하시기에요,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 마귀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급함은요, 마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조급함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또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누구인 줄 안다면 우리는 절대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요, 우리는 절대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절대 조급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농부가 가을 추수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물을 대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서 기다리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인 기다림, 이 기다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농부처럼 꾸준히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서 농부처럼 해야 될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나갈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자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목장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교회 목장 사역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보에도 우리가 그 목장 운영에 관한 FAQ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올해는 목장에 집중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목장 사역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져야만 우리 이 목장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위성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게 당위성입니다. 이 목장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 당위성을 가지게 되면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컴플릿 완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장을 해야 합니까? 왜 목장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결단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상공부도 있습니다. 다 듣지는 않으셨지만 아직. 상공부하면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삶, 또 목장교회는 확신의 삶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경건의 삶. 그저께인가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하고 줌으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상공부도 나오고, 행복의 삶, 이런 상공부도 요즘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이 상공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상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내 것이 됩니까?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설교 말씀 다 듣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것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훈련소에 가면 아주 기본적인 훈련,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반복해서 이렇게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배운 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저는 목장이 바로 영적인 훈련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훈련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잘 훈련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목장을 통해서요 참는 법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섬기는 법도 배우고, 또 내 자신을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교회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시작하면 함께 예찬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또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들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또 근데 그 형식과 그 시간을 빌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말이 돼서 이분이 한번 식사하자고 해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그분 댁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잘 아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한 시간에 4번 이상을 나가셔서 뭐라고 오시냐면 담배를 피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참는 게 아마 15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15분. 이분 직업상태였습니다.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한 시간에 4번 이상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날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조용히 나가셔서, 당당하게도 아니고 조용히 나가셔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아니 아직도 못 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저분이 조금씩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때쯤 돼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우리는 힘들면 의지할 때라도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우리는 힘들면 의지할 때라도 있는데, 이분한테는요, 이 고백이 예수님께 드리는 최상의 고백이었습니다. 최상의 고백.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목장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쉬지도 못하고요. 일주일에 매주마다 한 번 만나는 거, 이거 목장 목련님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한테도 엄청난 헌신입니다. 헌신. 이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는 그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두게 된다. 결실이 많으면요, 목장 목련님들만 다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장 식구들한테도 나눠주실 거죠? 우리 목장 목련님들, 목장 식구들한테 나눠주실 거죠?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맡은 사역뿐만 아니라 목장, 개인의 삶, 가정, 또 일터까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줄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수확을 정말 얻게 되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이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저희들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일터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함께 나누어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성 부르기 전에 이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앞을 보시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새생명 기종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구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